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보배로운 존재로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도 값진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믿는다면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며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 해도 각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요, 친구이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이러한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본다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진리로 본다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거든요. 그가 어느 순간에 구원을 받으면 또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이니 다 소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직장 동료, 영 불편한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욥은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 주었으며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구제에 힘썼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욥기 31장 16절 17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소원은 물질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욥은 그들이 도움을 원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또 힘없고 어려운 과부를 보면 안타깝게 여기며 힘이 되어 주었지요. 불쌍한 고아에게도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먹이고 입혔습니다. 욥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하기를 원하시며 고아나 과부를 돌아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게노라 하지 말며 말씀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를 위로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만나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창기와 세리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사람들은 저들은 죄인이야 라고 외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있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도 돌이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니 욕을 먹어야 했고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니 저 또한 죄인이다 라고 정죄받기도 하셨지만 사람들의 말에 따르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과 진리를 쫓아 행하셨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 정도였지요.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저 의무감에서 또는 형식적으로 구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욥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더욱 넘치게 축복해 주시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도, 헌신도, 기도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향을 받으십니다. 형식이나 모양이나 그저 보이는 행함이 아니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보일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까? 아니면 칭찬을 받을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 주실까? 라고 계산한다면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1장 18절에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말합니다. 욥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길렀다 했으니 젊은 시절에도 부유하게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든 후에야 구제의 삶을 깨우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아비가 자식에게 하듯이 고아를 돌보았음을 알 수 있지요.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했는데 이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보면서 여인의 수고로움을 알았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과부를 더욱 세밀하게 살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으니 더욱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장, 조장, 구역장님들은 바로 이웃,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병든 이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치료받기를 준비하십니다. 제가 너무 행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역 식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식구의 치료의 제목을 위해 같이 금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야, 역시 우리 만민의 일꾼들이다라고 참으로 위로가 되고 행복했습니다. 저 또한 행복한데 아버지 알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줍니다를 넘어서서 같이 작정하여 금식합니다. 아침 금식을 이렇게 일주일이든 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 금식해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어떤 심음보다도 아름다운 심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필요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하시고요.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운 삶을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의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31장 19절 20절에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합니다.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에 따뜻한 옷이나 덮을 이불이 없어서 얼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지요. 욥은 옷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옷을 나눠주고 덮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입던 옷도 벗어줄 정도로 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공급해 주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욥에게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까지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은혜 속에 물질 축복을 받아서 구제와 선교, 성전 건축 등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욕해 해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조건 축복 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범사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말씀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축복의 비결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이나 야곱, 요셉 등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 영육간에 축복을 받아 구제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자님께서는 교회 개척 전부터 항상 구제에 힘쓰셨습니다. 풍족해지면 구제해야지 하신 것이 아니라 월세로 사실 때에도 내 것을 아끼고 먹고 쓸 것을 줄여서 열심히 구제하셨지요. 아끼고 모으면 더 잘 살 수 있고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거 입힐 수 있고 뭐 학원 하나라도 보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을 줄이고 아껴서 구제하시고 헌금하셨던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입고 누릴 거 누리면서 구제하고 헌금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가난한 중에도 또 허리띠를 졸라매어서 구제하고 헌금하기를 기뻐하셨지요. 그러니 축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척 후에는 교회 기도 제목 3번째 항목을 구제로 정하시고 구제의 사역을 더욱 널리 확장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힘써 행하시니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넘치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선행을 본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욥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21절 22절에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본다는 것은 어떤 권위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자신을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을지라도 그 힘을 믿고 교만해져서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의 어깨나 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과시할 때 팔을 높이 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립니다. 만일 어깨가 떨어지고 팔뼈가 부러진다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욥은 만일 자기가 뒷배를 믿고 부당한 행동을 했다면 자기 어깨뼈가 떨어지고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자기 저주인데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이 떳떳하다는 것이지요. 욥은 평소에 자신의 선행을 생색내지 않았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행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선입니다. 유괴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은근히 자랑하거나 칭찬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행하는 일들은 상급이 되지 않지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풍성한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1장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엄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한다는 말에서 욥의 육적인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지요. 욥은 생명이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 속에 마음의 연단을 받고 있으며 재앙으로 인해 심히 두려움이 쌓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으니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자신을 저주했다고 믿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육에 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재앙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두렵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며 혹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이 없으니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바 아버지라 떳떳하게 부를 수 있지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한 대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지금 욥은 그래하지 않고 내게 오는 연단과 어려움이 그저 두려울 뿐인 거예요. 왜? 이유 없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치시니까 그 이유조차도 모르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더해지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게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리의 말씀에 다 답하고 계신 거예요. 질병이 왔으면 왜 왔는지, 내게 어려움이 왔으면 왜 왔는지, 시험 알란이 왔으면 왜 왔는지,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더딘지 다 알아야 해요. 죄 짓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응답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들을 하고 있는가? 지키라 행하라 하시는 것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구제와 섬김을 베품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제가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응답 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 정확히 찾을 수 있다면 이것 또한도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요. 욥은 그리하지 못하니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모하면서 더욱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이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실까? 어떤 시험 환난을 주시지 않을까? 질병이 오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왜 할까요? 내가 빚을 가운데 살면 죄악 가운데 거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것이 맞는 거고 두려움이 없이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아예 구원의 태도에서 떠난 거고요. 성령이 안에 없는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죄악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움이 있으면 그래도 성령께서 지금 타으르시는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이니 다행이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앙은 어떤 경우에 오는 것일까요? 비진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진리 속에 살다가 다시 비진리 속으로 빠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켜나가면 재앙이나 시험이 오지 않으며 항상 지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진리대로 행했는데도 재앙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 했지요. 성경을 보면 참된 의인들은 어떤 시험 환란이 와도 감사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것에도 순종했고, 다윗은 죄로 인한 연단을 달게 받았으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 앞에서도 비질리와 타협하지 않았지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중심에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은 연단이 와도 나를 온전케 해주시기 위한 사랑임을 믿으니 감사하고, 재앙이 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진리를 잘 알지 못했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철저히 의를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참 안타깝죠. 의를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두려움 가운데 철저히 의를 그러니까 더더욱 두려우니까 의를 철저히 지키는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라도 비질리 가운데 살지 않는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신 것이고 그 욥을 조금 건드리시고 연단하시면 더 온전케 나올 것을 믿으시기에 연단하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설명해 나갑니다. 욥기 31장 24절 25절에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말합니다. 욥은 부귀영화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갑작스런 재앙으로 전 재산이 다 사라진 직후에도 결코 슬퍼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이 참 가치를 둔 것은 재물의 풍부함도 세상의 보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가치성을 두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능력 있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이러한 삶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욥의 마음과 신앙이 이러했기에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지요. 물론 지금은 연단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헛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에는 부와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힘쓰고 애써 얻은 부귀영화를 잃어버리면 너무 비관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이들의 가치관은 세상에 있을 뿐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영원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지식을 쌓는 목적도, 명예, 권세, 물질을 가지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야 하지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잠깐인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등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한 천국에서도 큰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가치성은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점점점 승진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내 가치성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도 내가 많은 수입이 있으면 더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물질에 도움이 되리라. 또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더 인정받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봉사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너무나 멋진 삶이지요. 하지만 그냥 먹고 입고 갖고 누리는 것, 그것에 내 만족을 두고 산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쌓고 아무리 크고 넓은 집, 수십억 대의 집도 있고 그보다 더한 집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간들 구원받지 못하면, 아니 구원받았는데 저기 겨우 구원받은 낙원 1천층에 들어가서 상급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내 것을 아끼어서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섬기고 내 시간 정성을 다해 충성해서 하늘나라에 무한한 상급을 쌓으면 영원한 상급인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데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 땅의 삶이 혹여 더 부유하지 않았어도, 이 땅에 내가 더 자랑할 것이 육적으로는 없었어도 그것이 멋졌음을 천국 가서 영원토록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니 우리 주의 종 레이족이 얼마나 복됩니까? 세상에서 먹고 입고 갖고 누리고 더 많이 내가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족들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자 레이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충성하고 힘써감으로 하늘에 상급 쌓는다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레이족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자, 그런 선택을 하였다면 매일매일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출근하는 그 시간도 행복하고 출근하여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라는 마음, 그러다 보니 내가 일에 능률도 생겨서 더 짧은 시간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충성할 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고 하늘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꼭 주의 종 레이족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내가 일하고 또 벌고 얻은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시니 참으로 복되시고요. 그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1장 26절 27절에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 말이 지금 어떤 의도로 욥이 말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하다 보면, 설명을 듣다 보면 아,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구나.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설명할 내용들을 보시면서 나는 어떠한가, 내 감정은 어떠한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은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숭배하지 않았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우주 만물 그 무엇을 보아도 마음을 빼앗기거나 인간적인 감정 속에 유혹받지도 않았지요. 옛 선조들은 빛나는 태양이나 은은한 달빛을 보며, 여러분 그것을 신성화한 종교들도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해를 섬기고 아니면 달을 섬기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 뭐 특히 옛날에 선조들을 보면 또 달에 복을 빌기도 하고, 그러나 욥은 절대 그리하지 않았노라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노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 선조들은요, 이 태양이나 이 달빛을 보면서 그 빛에
그 찬란함에 감탄하여 시를 짓기도 하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적인 감정에 현혹되어 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했죠. 예를 들어 중국 당나라 시인 이태백은 달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달을 주제로 시를 많이 썼으며 말년에는 술에 취해 연못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가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야기를 소재로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라는 민요가 만들어졌지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며 자기 감정을 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비가 내리는 날이면 괜시레 우수에 젖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쓸쓸해하는 등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정이 일어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현상을 보면 이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떠오르며 하늘과 바다를 보아도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런 사람은 만민찬양 42장 가사처럼 만물에 담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게 됩니다. 햇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 별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주님의 아름다운 솜씨, 강물이 들려주는 이야기, 아름다운 아버지 소리,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웅장한 주님의 마음, 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아름다운 빛의 이야기, 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찬양을 사랑하시는 주. 참 가사말 아름답죠? 여러분도 산천초목을 보시며 아버지의 창조의 섭리를 느끼시는 그런 아름다운 감정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욥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만물을 볼 때 우상처럼 섬기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감정에 빠지지 않았는데 이 또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킨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1장 28절에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말합니다. 즉 만일 자신이 금과 재물에 소망을 두었거나 해와 달을 보며 마음이 유혹되었다면 이는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이므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욥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도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기의 온전함과 깨끗함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으며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담고자 자신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혹여 자기가 깨끗한 것에서 벗어났다면 재판장에게 벌을 받을 것이라 했으니 여기서도 우리는 욥의 의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은 잘한 것에 칭찬받기는 원하면서 잘못한 것은 적당히 넘어가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모르면 고백하지 않고 자기가 실수한 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하지요. 하지만 진리의 사람이라면 잘못에 대한 대가 받기를 원하고 허락하신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지요. 그렇지 않고 잘못을 숨기려 하고 연단을 피하려 한다면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번번이 넘어진다면 결국 자기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육을 다스릴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잘못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목자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이셨기에 초신자 시절에도 약속 시간을 어겼다거나 예배 시간에 1분이라도 늦을 경우 3일 혹은 7일 금식을 하는 등 스스로 벌을 가함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체벌이 육으로는 힘들고 아플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자신을 더욱 온전케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행복으로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범사에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진리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더욱 신속히 온전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몇 시간에 걸쳐 욥이 설명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은 구약시대의 사람임에도 오늘날 성령이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진리를 밝히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배울 점이 참으로 많지요. 그런데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설명하는 의도는 이렇게 의롭고 선한 나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자기 의에 머물러 있고 바로 이 마음을 깨트리기 전에는 욥은 참된 의인이라 할 수 없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의로운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이 얼마나 합당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은 오로지 진리인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케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악의 모양까지 발견하고 벗어버림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하시는 참된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